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료 나눔하는 책사하사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입관, 발인, 하관, 장례식 설교를 올려두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처음 장례를 치르는 분들, 섬기는 분들이 조금 설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입관 예배, 설교문을 좀 올려놨는데요. 그 발인 예배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에 져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 확실하지만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완전히 사라지고 제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직면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앞당겨 와서 생활할 때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한 친구가 그 도시, 그 당시에 거주했던 밴쿠버 도시에서 미국 횡단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여행을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냐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다시 밴쿠버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은 바로 집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영원한 집, 그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픔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이 죽음은 우리에게 불행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히 안식하고 고통도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생애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준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있었던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 그 하늘과 그 땅, 새로운 거룩한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았다.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새 하늘, 새 땅,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곳에는 눈물이 없고 또 슬픔이 없고 애통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4절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심판과 또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대궐 같은 집, 정말 좋은 집, 차, 금은보화를 다 누릴 수 없지만 그래도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